자, 오늘 말씀은 나팔절과 관련해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했을 때 어떤 액션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뭐 정말 있는 힘껏 소리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도 그러한 액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이유,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을 때 물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아마 행사를 치를 겁니다. 나팔절과 관련해서 양각 나팔을 가지고 뭐 소리를 내거나 아마 나팔 소리를 내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는 카톡방에 미리 말씀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하고 민수기 29장 말씀을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나팔을 부르라고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나팔절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나팔을 부는 날이라 이것을 기념하라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죄일도 어떤 데는 속죄절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초막절, 장막절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나팔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어떤 절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으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것을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기록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힌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렇고 성전 건축이 그렇고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축.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양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농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그래서 이 농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같이 묶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가을 절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봄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뜨거운 날을 지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7월 1일인데 그때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하고 속죄일은 사실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열매를 맺는 초막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시작이 바로 이제 나팔을 불게 됨으로써 이제 그 날들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절기에 추수를 알리는 시작이 바로 나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시편 81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했습니다.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 다 절기와 관련해서 나팔을 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6장 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바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엎드렸을 때의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여리고성을 6번은 한 바퀴씩 돌죠. 근데 그 돌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7번째는 7번째 날은 뭐예요? 7바퀴를 돌게 돼요. 근데 그냥 도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정한 법을 두셨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약궤를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두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맨 앞에는 군사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두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라, 외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바로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강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물론 언약궤도 있었던 것이지만 바로 나팔을 부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 그 신호를 따라서 소리를 질렀다,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뒤에서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임재하시는 내용이죠.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바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에서 보는 현상들이잖아요. 예, 우레도 그렇고 번개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나팔 소리는 또 소리를 내는 거니까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접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지. 그 모습으로도 오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레, 번개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빛나다라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구름은 다 뭐예요? 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꾼들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나팔 소리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보고 떨었을까요? 물론 어마하게 웅장함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냐면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어땠냐고요. 자기가 죽겠구나라고 바짝 엎드리게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떻겠냐고요. 우린 또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냥 그 황홀함과 그 따뜻함에 우리가 그냥 취해서 그냥 온유함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냥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웠고 떨림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체험해야 돼요. 빛을 보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도 있지만 정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육신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나팔 소리, 그리고 시내산에 인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 월삭 절기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에서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자, 느헤미야 많이 안 읽어보셨죠? 평상시 성경을 보실 때에 느헤미야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이 바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나팔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한 날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이랑 민수기 29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일곱째 달 첫날,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을 부는 날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느헤미야 8장 1장에서도 지금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바로 일곱째 날 첫날, 일곱째 달 첫날에 지금 에스라 학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낭독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고 해서 정말 나팔을 가지고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외친다고 했을 때에 그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할렐루야라고 했을 것,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것이다. 아멘이라고 외쳤을 것이다.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가장 본질의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신호를 따라서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내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나팔절의 의미.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나팔절 전에 절기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데 유대인들은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그림은 사도행전 2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오순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 그들도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지 그것을 율법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죠? 혀의 불처럼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 방언을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것이 제거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 안에 영으로 우리 안을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말함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예요? 그때의 다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각 지방의 사투리나 그 언어로 듣는구나 해서 그렇게도 보는 것이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말함이 곧 나팔을 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 그래서 보세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다음에 9절. 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들으니까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회개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뭘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겁니까? 속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속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다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온전함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허물과 죄를 다 뭐예요? 계속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계속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 일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감지한다면, 인지한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겠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거짓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흑암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애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겠냐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속죄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정말 바닥까지 낮아진 자들, 상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초막절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여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 단지 양식을 나눠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그게 거룩한 날 성일이에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니.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뭐 1년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까지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 사람의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것이 결국 뭐예요? 초막절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부터 시작이 돼요? 나팔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들어야 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팔 소리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나팔 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팔을 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꼭 이날만, 매년 이날만 나팔절이 아니에요. 365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으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또 나팔과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신약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신약의 말씀은 나팔을 부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특히 말씀이 그런 건데, 자, 살전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던 거예요? 휴거를 우리가 이해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뒤에서 좀 더 다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다 어떻게 된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이 쫙 오실 때에 나팔 소리를 불고 오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구름 속에 탁 계시고 옆에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들,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게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한 그림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토대로서 그러한 이제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그래서 휴거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것도 마지막 때, 종말 때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큰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재림 때에 바로 이 나팔 소리를 내므로써 이제 신호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 그러니까 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나팔절을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장 처음 부분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2025년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금방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나팔절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나팔 소리가 있거든요. 나팔을 분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휴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 인지할 때 그것을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이 불러주는 거, 부르는 나팔 소리 듣는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처음에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나팔을 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테루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이게 초하루예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했을 때 테루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떠들썩함이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원래 뜻은 떠들썩함. 그래서 이게 나팔 소리가 되고 함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환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테루아는 루아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동사예요. 뭐냐면 이 동사는 손상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하다. 그리고 귀가 먹먹하다, 기뻐서 소리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뜻 안에 벌써 어떤 그림이 다 있냐면 여호수아 6장의 그림이 다 있어요. 나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함성. 근데 그 함성은 뭐냐면 기쁨의 함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근데 동사로는 깨트리다, 파괴하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라고 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파괴되는 거예요. 손상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고 부서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함성이잖아요. 함성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친 거잖아요. 소리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환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나팔을 분다라는 테루아라는 단어 안에 이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나팔이 불려지고 우리가 그 나팔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함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의 함성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 장자가 받는 거예요. 장자.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을 듣는 자는 결국에는 초막절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하는 그 말이 뭐가 됐냐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의 구조를 세우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곧 우리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철저히 배제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일지라도 나의 소리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 나의 의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일, 보여지는 일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전 4장 16절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휴거라고 생각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천사장, 천사들의 소리, 이것도 천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우리 안에 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나팔 소리가 임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사망의, 우리가 죽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죽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죽음의 상태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이 사망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부활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진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것이죠.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이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 모든 세대의 모든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임재, 즉 주와 하나됨으로 영생하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베드로후서 3장 10절하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을 표현한 것인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게 나팔 소리예요. 이 큰 소리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떠나가고, 물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스토이케이온, 율법 조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초등학문으로 얘기했어요. 초등학문 율법 조문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에요.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깨트리시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모든 거짓과 모든 불법과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바로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 물질이 뭐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냐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팔절의 의미예요. 나팔절을 불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깨어서 그날을 삼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절 전에는 오순절을 지금 거치고 온 거잖아요. 오순절을 따라서 뜨거운 기운, 뜨거운 동풍이 부는 그 날들을 지나서 연단받아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코데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즉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제 이것이 이제 오순절을 지나서 이제는 나팔절에 이르고 초막절로 나가는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나팔절로 시작되는 가을 절기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세요? 남편 얘기도 하시지만 그 뒤에 생수의 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생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생수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 성령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되질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더더욱도 되질 않아요. 오직 영이 와야 되는 거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가을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초막절로 나가는 것인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한다고 하니까 마치 볼이나 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추수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초막절에 과일 추수도 여기에 가을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열매 맺는 백성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 깨어있는 자들은 회개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처소, 그 초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히어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어저. 류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류코스. 이게 하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얀 타야타라고 하는 것은 곧 빛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휘어졌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휘어졌다. 여기서가 바로 류코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휘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인데 그것은 곧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옛 땅과 옛 하늘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 그러니까 휘어졌다고 했을 때는 뭐와 같냐면 바로 흰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아까 24장을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31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27장 12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자, 과실을 떤다고 했잖아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게 뭐냐면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실을 떠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사야 58장 1, 2절 말씀 읽었잖아요. 여기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크게 외치는 것이, 이것이 다 나팔 소리, 나팔을 부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게.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크게라는 것은 가론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가론. 이게 뭐냐면 가라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라르. 이게 뭐냐면 질질 끌다예요. 질질 끌다. 이게 뭐냐면 다시 꺼내다, 반추하다라는 뜻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새김질 한다는 얘기예요. 새김질. 그러니까 크게 외치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와,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성을 크게 지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르, 새김질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예를 들면 큰일 하고 할 때는 어떤 사이즈의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외치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속 좀 전에도 계속 성령님이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 뭐예요? 새김질하게 만드신 거예요. 계속 또 씹고 해가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장 본질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기름진 거예요. 그것으로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영으로 깨달아서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낀다는 게 뭐냐면 하사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사크. 근데 이게 원래 뜻은 억제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억제하다, 자제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둡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둡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둡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를 어둡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움을 밝히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등불을 밝히려면 또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겠냐고요. 우리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서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겠냐고요. 나팔절 그 한 날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따라 우리가 가야 돼요. 절기를 따라. 절기를 따라간다고 해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를 쭉 그날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우리 안에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엔 초막절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에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참여하여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계속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월 2일 날, 10월 2일께 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가 또 이제는 속죄일이 되고 또 그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이지만은 또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팔절과 관련된 말씀이지만은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그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